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유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나를 후대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5장입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토신 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찬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 생각할 때 저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배반한 것과 은혜를 속히 떠난 것과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드린 것, 그리고 그렇게도 쉽게 자주 많은 죄를 범한 것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건져 주옵소서. 분에 넘치는 많은 은혜와 그 능력과 거룩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고 은혜를 배반하며 살고 있는 이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달리 저희는 오늘도 이기적인 생각과 끝없는 욕망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빠져서 사람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환경을 저주하기도 하며 자신을 학대하며 자신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귀한 사람 다 버리고 스스로 절망하는 이 미련한 죄를 범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는 못했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방탕과 게으름과 무절적,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로만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이 그렇게 소중하건만 그 사명들을 다 쳐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살아온 이 모든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오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서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현주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각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만져주시어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의 그 뜨겁던 열기가 한풀 꺾여가는구나 느끼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덥다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냈지만 땀 흘리며 뜨거운 날들을 잘 견디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상태로 흘러가고 사람들의 가치관은 온통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느라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오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로 하여금 이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살피시고 주장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신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심히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한테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해란 말로 시작했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랬잖아요. 그 이해가 어떻게 해서인지 알려면 앞에 있는 내용 확인해야 되겠죠. 앞에 13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던 그 바울 바나바가 박해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피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초라하고 궁색하게 허겁지겁 피한 거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피하긴 했지만은 10장 끝에 보세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 바나바가 이고니온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볼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우리말 성경엔 번역이 들어가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이 부분에 영어 성경에는요. s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o.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또 말한 겁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3장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설교했다가 핍박받고 이고니온으로 지금 쫓겨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을 또 말했답니다. 정신이 있게요, 없게요? 아니, 한 번 말했다가 혼났잖아요.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할 말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메시지만 동일한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전한 그 장소도 그렇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핍박받았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좀 옮겨온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회당에서 말을 전해요. 아니, 바울이 어차피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뭐 전할 내용은 뭐 어차피 고정되어 있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이건 이해하고 합시다. 아니,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장소도 바꿀 수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잖아요. 그랬다가 박해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당에서 전했다가 박해를 받았으면 이번에는 뭐 우물가에서, 시장에서 얼마든지 장소를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면 헬라인을 대상으로 복음 전할 수도 있겠죠. 조금만 머리를 쓰면요, 박해를 피할 방법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굳이 또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요. 박해가 또 있겠죠. 5절, 6절, 7절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우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잖아요. 아니, 박해 받을 일을 지금 했잖아요. 당연히 박해가 있겠죠. 이번에 루스드라 더베 쪽으로 피했습니다. 또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더 신명나게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지금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자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했는데, 그래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박해가 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를 않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마다 다 하나같이 받기만 한 건 아니죠. 그 중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박해가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요, 아무리 박해가 있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는 않았더라, 이겁니다. 박해는 박해고 복음 증거는 복음 증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을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도 언제나 우리 환경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환경이 우리한테 협조적이 아니죠. 교회 문만 나서면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 환경 놓고 기도하잖아요. 마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누구나 다 해봤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응답이 없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죠. 환경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 서운한데 성경은 그 반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바울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생업 현장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생업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 자체를 방해를 했어요. 사람들은 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이 신앙생활 일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왜 봉사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이런 말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다른 말 나오잖아요. 신앙이 있다 그래서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답니다.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안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이 신앙생활 자체를 방해한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거예요? 본문을 살짝 바꿔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적에 그때 자비랑 선교를 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로 자기 생업을 해결하고 가톨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게 천막 만드는 일을 도와주셔야 되나요?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우린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좀 도와주십시오. 천막 주문 많아지게 하시고 팔로가 더 수월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주로 이걸 기도를 하는데 지금 본문 내용은요. 천막 만드는 일을 상대히 방해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 무슨 낙으로 승리하서를 하라는 얘기죠. 일제강점기에 기독교가 상당한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 3.1운동 때는요. 기독교 신자가 집중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 연행하는 거고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그냥 보내줬어요. 교회사 책을 통해서 그때 참상 읽으면요.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얻은 게 있어요. 누가 참 신자인지 이게 분간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국권을 빼앗긴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부국 강병을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서 일본 반대편은 다 좋은 겁니다. 미국이 전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국권 회복에 도움되겠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박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확인된 겁니다. 키즈를 하면은 알곡 쭉정이가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진짜 신자로 보이는 사람, 이게 확인되더란 말이에요. 박해 때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평소에 추구하는 게 뭔지 이게 드러난 거죠. 근데 작근의 그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사실은 참 유감스러워요. 신앙마저도 순전히 그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동원하거든요. 일제강점기 땐 그나마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한다
이런 건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요즘은요. 자기 집안 행복. 이것 말고 뭐 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지지 않으면 고민되는 거죠. 애가 공부를 못해도 고민이고요.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와도 고민이고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고민입니다. 왜 이러지? 사람이 잘못했나? 해서 그런 문제로 상담도 하고요. 그 문제 안고 기도원에도 갑니다. 네, 지금까지요. 예수 믿은 게 30년인데 난 왜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죠? 애초에 추구하는 가치가 잘못된 거죠. 본래 거룩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게 없어도 아쉬울 게 없잖아요. 자기한테는 없고 남한테 있어도 그게 부러울 이유도 없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를 믿는데 거룩에 관심 없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자기보다 크면요. 환경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말거나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표가 자기보다 작은 거면요. 그럼 환경은 늘 문제가 돼요.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찬양할 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했는데 찬양할 때만 그렇고요. 실제 살면서 예수보다 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제일 귀한 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예수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근데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럼 자기한테 어떤 일이 생기거나 말거나 하든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예수가 귀한데. 본문 2절, 3절, 4절 볼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 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2절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한테 악감을 품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3절에서는 두 사도가 거기 오래 있었답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기한테 악감 품었어요. 그런 환경에 왜 오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악감 품은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는 거죠. 복음 전하는데 필요하면 오래 있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럼 다음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안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얼핏 생각하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게 그 단서 같기도 해요. 비록 바퀴가 있었지만은 때때로 표적과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퀴를 등이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는데 잘 보면 안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표적과 기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쪽으로만 쓰였죠. 무슨 뜻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 바울 바나바가 증거한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분이 맡긴 말씀이다. 이 뜻이죠. 맞죠? 바울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은 자기들 생각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 맡긴 말씀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다. 누구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운하는 그 질서를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요. 그런 분이 자기한테 말씀을 맡겼습니다. 바울 바나바는 그 말씀을 증가하는 중입니다. 즉, 이 세상 주인이 맡긴 말씀, 그걸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나 박해에 관계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여기 있는 거죠. 자기들한테 말씀을 맡긴 분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그 세상보다 작은 분이다. 그럼 무슨 수로 말씀을 증거해요? 그때는 얼른 세상에 잘 보여서 자기도 살 길 찾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박해하는 그 세상보다 자기들한테 말씀을 맡긴 그분이 더 크다.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럼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게 자기들의 진정한 살 길인 거죠. 그보다 더 귀한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나 박해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기독교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주의다. 이걸 알아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아담 하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 어느 게 먼저예요? 질문이 좀 유치하죠. 이런 질문에 답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옳긴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라로 끝이잖아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 않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별 수 없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신앙이 죄다 여기에 걸리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쓰겠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인정하죠. 그렇게 살 마음도 있다 그럽니다. 단 지금만, 딱 지금만 자기 사정에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예외를 인정해주면 또 앞으로도 계속 잘 섬길 마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요 문제에서만 예외를 인정해주면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심지어 그런 문제로 기도도 하죠. 상상해보세요. 아담 하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짜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어 보입니다. 딱 오늘 하루만 먹고 내일부터 절대 안 먹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청년한테서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개팅을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든답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래요. 소개팅 가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목사한테 기도 부탁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소개팅 때문에 청년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 대신 앞으로는 열심히 드린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래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들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애가 고3이면 그래요. 이제 고3이잖아요.
중요한 시기니까 1년 동안 교회 안 보내려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신경 써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진 않는데 거기에 자기 욕구가 개입되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사정을 이해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라고 해요. 특정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남을 이해하고 알아낼 때 푸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물론 우리야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죠. 왜요? 사랑이 갖는 현실사학적인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갖는 가치가 아무리 커도요,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먼저입니다. 자, 어떤 집에서 대학생 아들이, 대학생 딸이 매일 늦게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야단치겠죠. 일찍 들어오라고 나불었어요. 당연히 일찍 들어올 줄 알았는데 또 늦게 들어옵니다. 그럼 야단치는 내용이 달라지죠. 그때는요, 왜 늦게 들어오느냐가 아닙니다. 넌 엄마 말도 안 듣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애가 밤늦게 나가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그보다 자기 속으로 낳은 애가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속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여기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중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근거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보상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 가치가 하나님 아니고 자기 자신이면 신앙마저도 자기를 위한 수단이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산 보상,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에 잘못이 있을까요? 바울 바나바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상주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 들어보니까 다 동의한다. 맞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상주의다. 다 동의해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이 걸리면 그땐 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주인인데 자기 인생에는 주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세상 주인이기만 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거죠. 결국 신앙은요, 자기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면 일상은 늘 문제가 돼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조건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면 그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신경 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겠죠. 전화 통화할 때 안부를 어떻게 묻습니까? 예전엔요, 여보세요 다음에 주로 친구 사이에 뭐하냐,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뭐하냐. 근데 요즘은 다 핸드폰이잖아요. 요즘은 뭐하냐고 안 묻고 어디야, 이걸 묻죠. 요즘은 제가 그 말을 못합니다만 예전에요, 전화 받으면 항상 뭐하냐고 묻던 그 시절에 저는 뭐하냐 그러면 전화 받아, 여기 답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안부를 물으면 제가 의뢰하는 말이 있어요. 잘 지내? 나야 뭐 늘 잘 지내지. 어떻게 지냈는데? 그저께 하던 거 어제 하고, 어제 하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하던 거 내일 하고. 사실 처음엔 이 말을 농약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하니까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저께 하던 거 어제 하고, 어제 하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하던 거 내일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저께 하던 일을 어제 못하고, 어제 하던 일 오늘 못하고, 오늘 하던 일 내일 못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걸 꾸준히 하고 있으면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건축 현장에서 포크레인 본 적 있을 겁니다. 그 기초공사를 위해서 파놓은 그 땅을 파놓은 그 속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부순 거 잔해 더미 위에서도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길이 있어야 가거든요. 바퀴로 굴러가니까. 포크레인은 안 그래요. 포크레인은 바퀴로 가는 게 아니고 캐터필러, 무한궤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은요, 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가요. 길이 자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야죠. 환경이 우리한테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알 바 아닙니다. 묵묵히 할 일 있으면 하면 그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한 세상에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있다면요, 딱 하나예요.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한테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그 불신앙,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이상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우리도 역시 세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죠. 살아가는 모든 날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한테 복된 날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게 인도하셨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한 연고로 하늘 아버지께 속한 저희 신분 다시금 새길 수 있게 하옵시고, 그런 저희 신분이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설명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코로나 전국을 보내고 있사옵나이다. 본래 이 세상이 바라고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사옵나이다만, 자금의 이 코로나 사태 통해서 더욱 그 사실을 확인하오니 저희도 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제한 타락된 영원한 기업을 앙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 기업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바라옵기는 지금의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시되, 지금의 사태만 진정되는 것이 아니오라 하늘 아버지만 소망 삼는 저희 마음 역시 더욱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있으랴
헌금 시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던 아버지의 백성들,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 지금까지 받은 만큼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물질로 표현하기 원하오니 그 옛날 이스라엘 제사를 휘낭하듯 예물 또한 휘낭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릴 때마다 먼저 바라옵기는 저희 손이 아버지 보시기에 성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생 욕심이 가득한 탐욕스러운 손을 아버지께 내고 있는 불경을 범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늘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께 봉헌해야 할 것이 비단 이 예물뿐이 아닌 것 저희들 알고 있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저희 소유의 일부를 아버지께 구별하니 저희 소유 전부가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일 수 있게 하옵시고, 저희 소유를 아버지의 것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 인생 전부가 하늘 아버지의 것임을 늘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물이 하늘에 속한 예물이 되는 것처럼 예물 드린 저희 인생 또한 그러하게 하시옵소서. 정녕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주어진 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 머리 조아린 하나님의 원수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